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금년에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매 주일마다 주시는데 4월 첫 주 부활주일에는 부활이 믿어지는 자의 믿어질 때 오는 행복,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말씀이 정리될 때 오는 행복,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 복음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분들에게 전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니면 전도에 대하여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제 나온 사람은 전도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갈수록 그게 아니다 생각이 들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도 전도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 나온 새신자에게도 전도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말 안 하면 우리도 잘못 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인생 사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좀 정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맞는 설교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가두어진 설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가운데 7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이 7현장은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아. 교회 안에만 테두리만 봐버리면 안 맞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돼. 미래를 봐야 돼. 버려진 현장 7현장이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라는 미션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복지 우리는 그 현장의 문이 열렸고 다민족 현장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의 높아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가두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넘어서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하여서 제가 묵상을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전도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우리들이 가장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는데 뭔가 내 안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든단 말이죠. 좋은 걸 주는데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걸 주는 것인데 왜 부담이 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내 속에 부담감을 주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이다. 이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전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부담에서 벗어나서 전도로 값진 인생을 만드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지역에 전도를 왔단 말이에요. 매일 전도, 저는 매일 현장, 매일 전도다. 이 마음을 딱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고 지금 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전도 현장을 이렇게 쭉 도는데 네 군데 시스템 홀로 다락방하는 네 군데에 가서 구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속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성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나와서 저쪽 두 번째 놀이터에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겠다. 구원의 길을 딱 그렸는데 옆에 어떤 이런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렇게 좀 외모가 깔끔하고 말쑥한 그런 신사분이 딱 앉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옆에 하나님이 보내줬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딱 들고 옆에 바로 옆에 앉았으니까 주었지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그 유명한 세문안교회 다니는 분이다. 세문안교회가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여긴데 거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퇴직해서 중앙일보사 기자 출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퇴직해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아주 대화하기가 조금 그런 분인데 대화를 이제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어나가는데 교회에 대한 막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하고 뭐 교회가 맨 여기 이 근방에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이 근방에 교회를 가봤는데 맨 돈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세문안교회로 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똑똑하죠. 다 갖췄죠. 갖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넌지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 지역을 이게 정해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여기서 그립니다.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그린 것을 제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보 하나를 딱 뒤를 돌려가지고 우리 주보 뒤에 구원의 길 나오잖아요. 딱 돌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쭉 설명했어요. 설명하는데
막 다 안다고 막 몸을 뒤틀면서 그냥 그래요. 다 안다고. 이건 기초고 기본이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영접시키려고 했더니 아, 영접은 못 시키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읽고 여기 영접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이거 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들. 내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없고 전도하는 데도 이상하게 하고 지하철에서 막 십자가 들고 하고 막 그런 얘기 막 했어. 그러면서 영적인 비밀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나중에 만나서 식사하자고 그런데 이제 걸어서 나도 걸어서 이제 어제 밤이니까 밤에 이제 걸어서 이렇게 쭉 집을 가는데 어디를 딱 가느냐면은 대성 아파트로 딱 들어가는 거 있죠. 저는 대성 아파트로 그분이 딱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대성 아파트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놀이터에서 대성 아파트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하죠.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이제 관계 이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렇구나. 희한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해. 자기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살고 싶다. 전도를 위해. 아무리 봐도 전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복음 편지 일과도 주고 막 챙겨서 주면서 자기는 이제 읽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챙겨주고 가서 읽으시라.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또 식사하자고 그랬어요. 약속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기는 수년 동안을 세문안교에 다녔지만은 직분을 안 맡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신도래. 부담 싫으니까 안 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어서 그렇게 종교인의 모습을 지니고 이렇게 사는 걸 봤는데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 첫째로 전도가 정리돼야 되거든. 정리 안 되면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 사역이 전도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부사역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주가 뭐냐? 전도다. 이 전도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삶도 살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 사업도 살고 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 인생을 살다가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전도자 인생. 왜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계산할 텐데 뭐 하다 왔니? 물었을 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남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제가 구원의 길을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느냐 하면은 나 나름대로 너무 은혜가 돼요. 구원의 길 그린다는 자체가 내 개인이 사는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요.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의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어제 말이에요. 그려 나가는데 불신자 상태 가운데 딱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찌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나를 놔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뭉클한 거 있죠. 그러면서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제 막 전도 더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띄워진 패러다임을 깨기로 지금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패러다임을 깨자.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올 한 해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정도 한번 영접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1000명. 1000명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뭐 직장 출근 안 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직장 가셔야죠. 사업하셔야죠. 공부하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풀로. 그래서 한 1000명을 한번 영접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뱅뱅 도는 겁니다. 왜냐? 여호수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노니. 그래서 그 말씀이 전에는 그러냐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요. 내가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그러면 많이 밟아야 돼. 내가 밟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니. 그리고 이 잘못 띄워진 종교 흐름과 영적인 이 흐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내가 말쟁이가 되지 않고 증인으로 써야 돼요. 증인으로. 성도분들에게 전도하라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목사인 자신이 증거가 있어요. 증인으로 내가 서야 선생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전도는 축복 중에 축복. 왜냐? 현장을 계속 가보니까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가 봤더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현장에서 이 사단의 역사하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요. 진짜 영적인 눈이 팍팍 뜨이는 거 있죠. 영적인 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에 올라가서 우리 신월지교회 할 때요. 산에 올라가서 딱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이번 주간에는요 특이하게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만났던 그 중앙일보 그분도요.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전도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러거든요. 왜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전도 현장에서 굴러보지 않으면 인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인간 이해가 안 되면 설교가 공허한 설교가 되겠죠. 왜? 인간 이해가 되고 성도들을 이해가 되고 사람들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만나봐야 그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원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는 이 앞에 목민교회를 따라갔대요. 친구 따라갔는데 너무 졸리고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만뒀대요. 자, 그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정체를 가르쳐 줬어요. 사탄의 역사. 사단의 역사요. 우리 예수 영접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착 서는 게 이제 딱 30초만 나를 따라서 영접하세요. 이게 창피한가 봐. 공원에 사람들 쳐다보니까. 그러면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분에게 영접을 시켰다니까요. 응? 그거 보세요. 그걸 보면서 영적인 이 활동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이 사탄과 붙은 거예요. 지금 붙었는데 옛날 말이에요. 우리 무당 한번 전도한 적 있잖아요. 무당집 전도하러 가자. 무당집에 흑암을 꺾어야 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지역에 무당집 막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다 갔는데 한 군데를 안 갔거든요. 무슨 도사? 천신도사. 그 유영주 목사님 그 집 옆에 천신도사 아주 영험하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보는. 제가 이번에는 기어코 내가 만나서 복음 줘야지. 그래서 딱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려고 발을 딱 딛는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2층이니까 첫 발 딱 딛는데 헛디딘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꽂거나서 제가요. 아, 진짜 쪽팔리네요. 진짜 살아냈는데 쪽팔리고. 그런데 팔목이 쫙 까져버린 거 있죠. 탁 부딪히고 허리가 막 끔벅하면서. 그래서 내가 딱 느끼기 이거 사탄이 이게 굉장히 역사하고 있네. 그러면 요거 피가 막 출출 나고 그리고 허리 아프고 그러면 안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탄의 역사구나. 아니다.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만나서 손님들이 벌써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속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분이고 설문을 좀 하러 왔습니다. 다음에 오후에 오래 약속을 받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전도는 영적 전쟁이고 전도는 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전도하기 전에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될 부분이 큽니다. 전도.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잖아. 12를 부를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부르신 목적,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전도도 하며 귀신이 지금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 덜컥덜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권능을 딱 주셨잖아요.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 그래서 18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 지난번에 암송 한번 했는데 암송하는 게 너무 좋겠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21절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여기 쭉 문장이 선비가 어디 있냐? 에? 똑똑한 놈이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냐? 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런 세상 지혜와 그런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기를 기뻐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전도 방법. 그러니까 뭔가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꼬셔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도, 미련해. 전도하면은 핍박하잖아요. 욕먹잖아요. 그렇죠? 소금 뿌리잖아요. 물 뿌리잖아요. 미련해요. 아이고, 지난번에 이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너 할머니도 아니고 할머니처럼 생긴 어정쩡하신 분이 제가 예수 믿으라고 딱 줬더니 얼마나 나한테 막 욕을 하는지요. 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손가락 사대질하면서 아이 처음 본 이렇게 멋있는 남자한테 어떻게 참나 그래요. 응?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어. 내 앞에다 주먹 내밀고 막 이래요. 아이고 진짜 살벌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우리 어머님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시고 지옥이 있습니다. 살살 목소리 톤을 낮춰가지고 살살. 제가 원래 중저음이잖아. 살살 그래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꼬리를 내리고 그래 말이야. 이렇게 미련해요. 이 전도가요. 왜 영혼 구원하는데 그렇게 순교를 합니까? 미련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어떠한 똑똑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낚게 해주신대. 사람을. 왜 말씀을 왜 자꾸 우리 붙잡으라고 하냐? 왜 말씀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냐?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거든. 예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길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길 잃어버리고 지금 가는 이유가요. 응? 말씀 자꾸 이렇게 따라가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행복이란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을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 찾아오는 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보람을 느끼는 게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가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를 기뻐하는지 거기에 표현을 해놨어.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거기 7절에 가서 보면은 이 양을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 구원받은 영혼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져.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쁘대요. 32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복음전에서 그분이 예수 딱 영접을 하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복음을 전하는 자체도 기쁘고, 또한 말씀 들어주는 것도 기쁘고, 영접해 주는 것도 기쁘고, 그 사람과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면 더 기쁘고, 그 사람이 교회화 되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우리도 기쁜데 하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떤 권사님을, 집사님 부부인데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지금 두 번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사님, 나는요 처녀 때 젊을 때는 전도 많이 했어요. 이제 70대셨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 120까지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은 인생. 그럼 뭐 위해서 살려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이 관록이 있잖아요. 응? 그걸 가지고 전도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저희 우리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지고 밥도 해주고 두 번째 가니까 막 간식도 주고 빵도 주고. 이야 참. 응? 현장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생각이 자꾸 가면 갈수록 드는 거 있죠. 현장에서 전도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나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 상을 잃지 않는데 영원한 상급을 쌓는 길이에요. 우리 세은의 교회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제일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딱 천국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같이 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진짜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 전도가 되어지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전도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 하니까 나라에게 보이고요. 나한테 물어볼 때 뭐 사기꾼이세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보여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 여러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보여지는.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구원 중심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요 세 번째가요, 성경적인 전도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적인 전도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성경적인 전도는 말씀과 기도를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플러스 기도는 전도, 이렇게 답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그게 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은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 때문에 필요한 의식주를 하나님께 채우실 것입니다.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후대와 제자와 현장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전도 정리를 통하여서 오는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란, 전도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전도를